성경은 삼손 이야기를 이제 사사기 마지막 사사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삼손의 출생 기사를 오늘 보니까 매우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사사기 13장 말씀 전체가 삼손의 출생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출생의 이야기를 다루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야곱, 뭐 모세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 아니면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출생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것이 되게 희귀한데, 오늘 삼손의 이 출생의 배경과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장을 다 할애를 해서 다룬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주목받는 인물인가 보다,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사가 될 건가 보다, 우리의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어땠을까요? 같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삼손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요.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야라고 예언을 해주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예언과 함께 이제 아이를 갖게 될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부정한 어떤 것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주의를 줍니다. 나시린이라고 해서 구별된 아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나시린이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을 금기하는 건데, 아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금기시켰단 말이에요. 와, 얼마나 대단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건가 기대하게 되죠. 그런 출생의 배경 가운데 태어난, 기대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삼손 이름을 보니까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자체 이름이 작은 태양. 그러면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이 태양이니까 이 작은 태양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태양의 아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삼손이라고 했을 때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야,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그 이방신 우상의 아들 정도 되는 존재가 되어라라고 이름을 주어줬던 것이 아니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단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또 삼손의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 풍습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단서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앞으로 사사가 될,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구별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람인데도 어떻게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출생에서부터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의 이름을 보아서도 뭔가 실망이 되고, 앞으로 삼손이 자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청년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됩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요.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좀 볼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어떻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들의 부족함과 아들의 이름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삼손과 그 가정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지금 복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사사,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별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는데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들을수록 실망하게 되는 거죠. 왜? 삼손의 결점들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할 때, 악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삼손의 출생을 지금 이야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가장 위대한 리더가 등장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가장 지금 어려운 때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은 가장 훌륭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오히려 그런 기대가 허물어지죠. 25절 말씀, 1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를 가져요. 와,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뒤에 쭉 더 나오겠구나. 아니요, 웬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나? 아니요,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을 오히려 연약함을 더 도우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품고 가신다는 말이죠. 지금 삼손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같이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기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갔다.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대요. 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1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혈기왕성한 청년이 되고 건장한 그런 아주 힘이 센 그런 장사가 되었는데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갔대요. 지리적인 묘사잖아요. 내려간다. 근데 유독 삼손 이야기 속에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사기 1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증거되는 구절들을 몇 개 좀 읊어볼게요. 14장 1절, 5절, 7절, 10절, 19절, 15장 8절, 11절, 12절, 16장 21절, 31절 다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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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이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성경은 문학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이 작품이 쓰여질 때 저자의 의도 가운데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삼손 그 사람도 영적으로 계속 다운된다는 얘기예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실망시키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삼손이라고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도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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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건네주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 시대상이.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이 딥나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 중에 딸 한 여자를 보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저 아버지 어머니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 부모는 분명히 삼손이 하나님 백성의 블레셋에 하나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 삼손을 통해서. 그런데 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거스르죠.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해서 데려와 주십시오. 그렇게 고집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또 얘기하냐면 내 눈에 딱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눈에 딱 맞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이 다른 번역으로는 내 눈에 딱 좋사오니 사사기 말씀 여러분 전체 흐름 속에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거였어요. 지금 삼손이 딱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다 반영하고 있는 리더예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삶을 그대로 삼손의 삶의 개인에게 축소해 놓은 듯한 대표격이 되는 거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 말도 잘 듣지 않는 사람.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리더가 맞을까요? 아니요. 이상적인 리더가 아니에요. 꿈을, 이상을 다 깨부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삼손은 더 못난 모습, 더 결점과 타락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배반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떤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게 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를 하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평강을 주시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유독 사사기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한 가지가 여기서 쏙 빠져버리네요. 그게 뭐냐면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정작 마음을 졸이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더 안달이 나셨어요. 이들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살릴까? 그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특수한 사람을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좀 더 영적으로 탁월해서 이들을 돌이키고 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흠 많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 택함을 받았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자 블레셋에 40년 동안 징치를 받고 있어요.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폭력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까닭에 그 이유 때문에 삼손이 틈을 타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여기서 주어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틈을 타서, 원문에는 그가로 되어 있는데 이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번역이 맞아요. 다른 번역, 새 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은 옳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언제 내가 이들을 구원하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 누구를 지금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삼손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틈 가운데 삼손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몰랐어요? 부모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삼손 같은 사람을 쓰세요? 이런 사람을 택하시다니요? 라고 하는 우리의 이해를 다,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냐면 나시린으로 구별됐잖아요.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술과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사체, 죽은 사람이나 어떤 동물의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나시린의 규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 다루진 않겠지만, 여자를 가까이 하고, 여자를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술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술, 독주도 가까이 했을 거고, 그리고 사자의 사체를 만져서 거기에서 꿀을 가져와다가 부정한 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부모에게도 전해주고 다 부정한 자로 만들고, 뭐 이런 모습. 그리고 나귀턱뼈, 새 나귀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나귀턱뼈라는 것도 사체를 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기엔 안중도 없는 영적인 구별에 대해서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자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싸우고 승리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사명으로 뛰어들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로 사람들을 쳐 부수는 그런 일들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까 생각이 돼요.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결점 많은 사람을 쓰시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단 말인가?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사기 말씀이 그런 개념을 온통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할 때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울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내어 드릴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이유, 우리의 결점, 우리의 못남,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루는 분이세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사사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긍휼과 은혜에 대한 책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결점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만 거기서 끝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사사기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능가해서 여러분의 결점과 흠과 모자람과 죄까지도 능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삼손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결점과 악까지도 사용하시는 것,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사용하시는 최고의 예가 있죠. 그 예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증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의 악한 선택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인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 메시아가 살아나셔서 한 일은 당신을 죽인 우리에 대한 보복이 아니에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그런 우리, 원수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도리어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삼손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 쓰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손에 주셨어요. 구원자 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 손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어야죠. 우리는 그를 죽인 사람들이니 우리의 죄가 그분을 못 받게 했으니 우리가 대접받을 수 없는 자들이 돼야 마땅하죠.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입었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를 위한 살 길을 내어주셨어요. 삼손의 생애에서 보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성경에 왜 그렇게 상세히 소개되는지 우리 생각해 보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삼손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은 비단 삼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의 한심한 생애는 우리의 생애이기도 해요.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태어난 나실인이라면, 구별된 사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신자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총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달리 우리도 삼손처럼 살아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한심하게 여전히 살고 있어요.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어요. 어쩌면 삼손에도 못 미치는 우리의 수준일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인 모습이. 그러나 그 삼손의 한심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늘 보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선한 역사를 못 이루실 것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생애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삼손의 한심한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삼켜버리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한심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덮어버리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한심한 인생을 품으신 그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삼손의 인생에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이 못난 삼손 이야기 봤지? 한심해 보이지? 이거보다 더 엇나간 사람들도 내가 다 품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내 사랑으로 덮고 내 은혜로 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너희들 나의 자녀들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주님의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가 오늘 삼손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에 사랑에 여러분을 품으신 여러분이라고 오늘 삼손을 봐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고 있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선교 보고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시죠. 예, 이제 좀 지겨우시죠? 너무 자주 뵈서. 예, 기도 많이 해주셔서 치료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또 남아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 삶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최근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새로운 특별한 은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못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사역 가운데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특별한 은혜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저희 센터를 하나 마련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게 또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길 원하셨는데 제가 많은 시간 거기에 좀 초점을 갖지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흔드시는 또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하나둘씩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경험들을 또 사역 가운데 좀 갖게 해주셔서 오늘 잠깐 좀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다 좀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석강근 목사님이 갑자기 나와서 막 특송하라고 뭐 집사님 나오세요 뭐 저희 왔을 때도 갑자기 나와서 막 특송하라고 막 하셨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막 부담스럽고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갑자기 찾아가서 저희 이런 특송도 한번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했는데 은혜라는 찬양인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반주하시는 분이 혹시 가능하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마치고 저희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미 선교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6월 달에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또 이빨 치아 치료 때문에 또 선교 보고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공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 학교 모교에 배본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던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을 올 때마다 만나니까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아프리카 오시니까
탄자니아 가시는데 탄자니아 가시니까 여기 밑에 그 케이프타운에도 한번 들려주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기니까 짧게 얘기하면 그분이 탄자니아로 가기 했던 모든 계획은 캔슬되고 그분은 뭐 안 가시고 그 대신 저희 케이프타운에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케이프타운에 오시는 것도 그분의 계획이 아니었고 제가 그분에게 케이프타운에 오시라고 요청을 했지만 설마 했어요. 근데 진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 안에 좀 특별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딱 두 번 왔습니다. 근데 두 번 왔는데 첫 번째 그분이 오셨을 때 저희가 시몬드움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찬양과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을 그분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보고 아는 사람 주변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말씀을 얘기를 하셔서 그때 당시 저희가 처음 아주 초기에 그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몇몇 친구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저희를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줬던 백인교회에 있는 백인교회 성도님,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임이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어지는 찬양과 기도 모임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가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함께 또 교회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었던 어떤 사역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배본철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뭔가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희가 새로운 센터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지역을 옮겼기 때문에 그 옮긴 지역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대상자도 이제 좀 달라졌어요. 그동안 동안은 칼라인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역을 했었었는데 이제 흑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센터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사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는 기초가 되어지는 남아공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사역. 그래서 그 사역을 저희는 B2B라는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Back to the Bible, 그 다음에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역이 이제 한참 진행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그 목회자 훈련 사역이었어요. 이 목회자 훈련 사역은 제가 흑인 목사님들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목회자 훈련 사역을 한다 그런다면 한 2, 3, 4년 후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2, 3년 후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2, 3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백변철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가 몇몇 목사님들을 모여서 함께 그 세미나를 갖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준비가 굉장히 좀 철저해져야 뭔가 진행을 하는 성격이고 스타일인데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 손님과 함께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세미나에 초청할 목사님을 내가 아는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성경 읽는 그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해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 목사님 혹시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모여서 함께 잠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초청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 어떤 요청을 하냐면 이 흑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광고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또 광고를 한다는 게 내가 그분들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손님도 와 계신데 가갖고 광고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닐까? 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하고 이제 그 백원철 교수님이랑 거기 가서 저희가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 훈련을 위한 광고를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고 광고를 했더니 그 광고를 통해서 약 한 10명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제 사진을 다음을 넘겨주시고요. 저도 줄여서 해야 될 얘기 다 자르고 다음, 이겁니다. 예. 이게 배본철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때 세미나를 한 1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과 잠깐 했었어요. 이 세미나를 가졌는데 이 세미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음 주에도 또 와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와도 되냐."고 물어봤길래 제가 교수님한테 "다음 주에 또 와도 되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세미나를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는 세미나는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10명 왔는데 그다음에는 12명이 온 거예요. 많이 왔다 그래서 한 100명 오신 줄 알았죠. 12명입니다, 12명. 예. 한 12명이 왔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흑인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데 12분이나 되는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배본철 교수님이 사실은 교회사 교수님인데 이분이 성령론, 성령신학의 아주 권위자이세요. 이분이 성령신학, 성령론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많은 흑인 목사님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흑인 목사님들은 성령 사역하면 막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뭐 이런 것만 성령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만들어내기도 해요. 막 가짜로 뭐 죽었던 사람을 막 살리는 막 이런 사건을 막 통해서 막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다, 성령 사역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막 하기도 하거든요. 어떨 때는 막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막 들어와갖고 여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가 막 나가요. 그거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 흑인 목사님들이 그런 가운데 성령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시는 거 성령 사역이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성령 사역이다.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 성령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령 사역에 그동안은 막 병 고치고 막 사람들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성령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다 성령 사역이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더니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성령 사역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근데 교수님이 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딱 2주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쓰셨던 책을 중심으로 해서 12주 동안 성령론 강의를 했어요. 매일 3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흑인 목사님들은 9시 반에 시작하면 몇 시에 와야 될까요? 10시? 네, 한국 코리안 타임 30분? 뭐 1시간 늦게 오기도 하고. 그래요, 흑인 목사님들은. 근데 이분들은 너무 달랐어요. 제가 9시 반에 시작한다 그러는데 9시 올 때도 있고 심지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막 이제 샤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갖고 도착했다고 빨리 문 열어달라고 9시 15분에 오셔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 그 세미나를 마쳤어요. 그래서 저하고 12주 동안 성령론과 관련된 강의가 시작됐어요. 그걸 마쳐가는 과정에 그분들이 우리 이러고 끝나는 거냐? 우리 이러고 끝나는 거냐? 더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 빨리 돌아가 봐야 돼요. 그분들과 함께 또 이 성령론을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 세미나, 다음 과정을 계속 해나가기로 같이 했어요. 이것은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계획 세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배문철 교수님을 오시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친히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제가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회자를 위한 이 훈련, 이 사역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서 흑인 목회자들을 깨우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아공을 몇 번, 제가 남아공에서 와서 몇 번 교회에서 소개를 했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가 어떤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전 세계 인구의 45%가 남아공 사람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인이 될 것이다. 이게 2100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인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42%가 2060년에 42%,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 인구의 42%가 아프리카인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절반이 아프리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프리카를 사용해서 온 열방을 복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들을 돕는데 목회자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주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목사님들이 변해야, 목회자가 바뀌어야 사실 건강한 교회가 아프리카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아주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사역에 저는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도유민 선교사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찬송하죠.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